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이처럼 주일 예배를 배설하시고 또 우리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니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일깨우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동안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일깨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조명하여 좀 진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며, 또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영원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충만한 가운데에 참으로 또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희락과 평강 가운데 살 것을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대부분 시작도 끝도 이렇게 어떤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항상 이 인사가 서신서마다 정말 나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Rejoice in the Lord Jesus Christ always 했어요. always. 그리고 I say it again. Rejoice.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강조입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a matter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은혜와 평강,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의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게 하늘에서 오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같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내 자신부터가 심히 참으로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정말 희락과 평강이 늘 우리에게 교통해야 되고, 또 항상 기쁨으로 또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심령에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 근심, 혼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 통해서
깨닫고 또 은혜가 일깨워지고 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또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유는 내 자신이 성도란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알더라도 조금밖에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진리를 늘 생각하며 살아 이 진리를 진지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미국의 노예 해방이죠. 1863년 가장 예로선 좋은 예일 겁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이 선언되어 흑인들이 법적으로 자연이 됐어요. 1863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한 100여 년 동안은요, 대부분의 흑인들이 자신들의 신분 변화, 자신들의 자유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적응하지 못한 관계로 그대로 노예처럼 그 100년 동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오랜 동안 노예 해방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그분들은 계속해서 노예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며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 해방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 가르침들을, 디다케, 티칭, 이 교리들을 애매하게 알고 있거나 또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급한 일들, 당장 만져지는 것들, 확실한 것들에 이 세상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 세상처럼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염려 근심하며 고통받고 행복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늘 의식하고 알고 일깨우고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섭취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광야 40년 만나처럼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치우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만나로 인해서 눈이 밝아 세상 나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리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약속들로 충만하여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큰 소망과 기쁨이 늘 있기 때문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성도들에게 시련이나 고난을 인내하면서 선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할 때마다, 인내하면서 선한 삶을 살거라 권면할 때마다 성도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걸 일깨워 주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나 고난을 또 역경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일깨우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척히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또는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 때에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지요. 이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대한 영광, 중대한 이런 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잠시 받는 환난이 아주 가볍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요,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고 세상 나가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좀 아무리 강조해도 이 일은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깨우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의 본문 말씀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이 주고 있는 그 모든 특권과 도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시대에는요, 바로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 2장에서 앞에요. 2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것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되 교회 안에 성도 사랑하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 것들은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말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3장에서 마침내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고 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하면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들을 저절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신앙, 비록 역경이지만 그러나 그 지켜야 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 문맥에서 보시면요,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훗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성도란 어떤 존재들인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계시를 여러분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할 진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교훈을 받도록 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요, 우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자신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영어로 보시면요, beloved, 그 다음에 뭐예요? Now we are children of God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는 지금이에요. 지금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눈이란 말인데요, 헬라어로. 눈이란 말이 맨 앞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한 다음에 눈 먼저 나가요. 지금, now. 이것은 굉장히 강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지금이란 말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어법을 씁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를 뜻하는 말이 두 가지. now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we are 현재형이 있는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바로 헬라어는 강조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우란 말도 강조되고 있고 are, we are 이 용어가 강조되고 있는 그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조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그것만뿐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그러하다는 사실을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 자녀된 신분임을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르침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단적인 가르침.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른바 기독교의 신정통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국에서는 또 그 정반대입니다. 소위 구원파가 있었죠 한때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성경에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이런 겁니다. 이런 아주 왜곡된 구원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참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까 말한 그런 구원 확신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구원파들의 어떤 비성경적인 구원 확신 방법은 거짓 가르침일 뿐이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두 부류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도란 바로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신분은 영원한 신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분명하게 이 한 구절로서 모든 것이 설명이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주 하나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취소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으면 비록 미국 사람들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시민권이 박탈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못 가고 있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비록 육신이 멸하기까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육신이 멸하기까지 죽기까지요. 벌을 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후에는 그 신분만큼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내가 죄를 범하는 일도 성도가 된 후에요. 또 하나님께 순종한 모든 포함해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성도는 반드시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지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아버지의 첩을 취한 자가 있었어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첩을 취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사람을 징계하고 출교시킨 것을 두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는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한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것은 바로 출교를 말한 거죠.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영은 멸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입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만큼은 영혼은 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 이 말씀이죠. 이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지금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구원이 완성되어서 바로 영원히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것은 성도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또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의 증거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5가지, 6가지를 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중요한 증거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메모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우선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감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자녀들은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자신 안에 있음을 감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이라. 아멘.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이런 의식을 또 이런 체험을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나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령님이죠.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 영께서 함께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늘 삶 가운데 이중성을 경험하게 돼요. 옛날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자꾸 나를 붙들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마음 놓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하게 되면 주춤거려요. 그리고 갈등을 느껴요. 처음에는요. 이런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자주 제동이 걸리는 것을 느껴요. 두 인격이 싸우는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것은 신비스럽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성령께서 날 주관하신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육신의 소욕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영혼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했어요. 그래 두 존재가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첫 증거는요, 자신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며 늘 의식하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또 자신이 안고 있는 죄 문제를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된 증거라는 거죠. 성도됨의 증거는요, 내 안에 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이 문제 때문에 늘 애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성도들만이 자신 안에 끝없는 죄성, 한없이 정말 지속되는 이 죄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성도된 증거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불신자들이지요. 이게 자신의 죄를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감이 마비됐다고 하죠, 우리가. 깨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죄감이 예민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와서 고해성사를 해요. 또 조금 있으면 마음에 죄를 지으면 또 가서 고해성사 하니까는 이 신부가 루터야 제발 좀 모아서 가져와라. 그 정도로 죄감이 강했다는 거예요, 루터는요. 우리 믿음의 선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감이 아주 예민해요. 이것이 바로 성도된 증거란 말입니다.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죄감이 강해진 거예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잖아요. 양심에 의해. 그래서 가끔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 있다는 이런 사실이나 또는 자신들이 결국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런 사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하더라 하고 하는 이런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오직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만이 자신이 창조주시오 심판주신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으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을 지닌 악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정말 큰 증거입니다. 성도됨의 증거예요. 그래서 찰스 웨슬레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가가 많이 나와요. 찰스 웨슬레는 매우 죄감이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나는 절망입니다. 내 죄성이 있습니다.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찰스 웨슬레 같은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문제로 절망에 빠져 절규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는, 죄 문제로 절규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외에는 결코 이와 같은 절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심각성이 깨달아지고 정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만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된 증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The heart of man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Who can understand it?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런 모든 고백들은요, 자신의 죄성으로 고민하고 그 죄 문제로부터 자유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 죄인을 완전 깨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심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찬송가를 불러볼 때는요, 그 작시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진정한 성도의 증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과 소원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그들 안에 지니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중요한 증거지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자녀된 또 하나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참 성도의 증거는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더 알기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신지식을 더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늘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뜻이 무엇인가 알기 원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큰 증거입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래하고 있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얼마나 절절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늘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이런 심령의 소유자 시편 기자의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일에 정말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들은요,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구복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이런 심령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결국은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가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만족이 중요하죠.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다면요, 성도에 대한 증거의 확신이 이걸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런 혼란 시기에 세상에 자꾸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내 자신의 구원의 완성에 가까움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 정말 확신을 갖고 정말 소망하며 사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참 성도는요. 우리 자신을 살피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녀된 증거,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런 기회에 살펴봐야 합니다. 한 주 동안도 그리 사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증거, 하나님 자녀된 네 번째 증거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로마서 8장.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이 시대에 과학과 학문을 신봉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연 법칙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은 저 멀리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한,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바로 내 곁에서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매도 때리시고, 말을 잘못 가게 되면 엄하게 매도 때리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저절로 성도들 입에서는요, 아버지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경에 처해서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요, 여러분은 정말 교회 예배당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정말 절규하는, 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한 분.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라.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아버지로 늘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그분은 우리하고 완전히 구별된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하고 늘 교통하시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호자는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요, 또 있지요. 그것은 바로 주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알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만난 영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친밀감, 이건 절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야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친해지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저절로 친밀감이 있고 애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그들과 친교 나누며 서로가 함께 있는 것이 혈육의 형제보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이것은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자녀된 큰 증거입니다. 지금이야 교회 나간 사람들이 옆에 사방 좌우로 많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쫙 머리 나가가지고 오직 거기에는 이교도들이 많은데 그중에 크리스찬을 한 명 딱 만나보세요. 정말 빛을 보는 것처럼 반가워요. 여러분 막 얼싸안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기는 너도나 모두가 크리스찬이라 하니까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살 뿐이죠. 그러나 친밀감이 생겨요. 같은 신자라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아, 이분은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구나 하고 이거 동질성을 생각하면요, 그때 깨달아지면은 저절로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서 전혀 아니면은요, 마음이 안 가는 거,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만난 영의 형제들 처음 만났는데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치 오랜 형제 자매들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된 큰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런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확신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 안에 5가지였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나는 감지하고 또 의식하며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나에게 끝없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늘 고통받고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내 자신을 경계하고 정말 치고 복종하며 이런 애를 정말 쓰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죄 문제로.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늘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로 부르며 정말 기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정말 신령한 사랑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고 교제하기를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은 5가지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신분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그리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도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은요, 반드시 확신해야 할 두 번째 것. 그것은 성도는 장차 도래해야 할 영광의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그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두 번째 구절입니다. 2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랬어요.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내가 그 영광된 순간을 가질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장차 지금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날 약속의 날이 그 하나님 정하신 날이 되면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확신하고 살고 있어야 할 그런 진리입니다. 성도는 그날이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란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살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말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장차 하나님 자신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 우선 무엇보다도요,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계획과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성도의 영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차 있을 영광된 그 순간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표와도 같은 것인데 1.1회까지도 세상이 정말 멸하기 전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은 이러한 성경 가르침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무쌍한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들의 형편처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대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듯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다죠.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한 번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것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 변하신다면요, 수시로 바꾸신다면요, 하나님 아니세요.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은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영원 불변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을 확신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도 또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지만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현재 알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현재 완료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Those who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에서 현재 완료 또는 과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 불변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면은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한 진리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이 순간도요,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해서 오늘 하루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또한 성도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대한 보증이시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너는 내 자녀라고 인치시는 도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증서나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소유로서 인치실 때에 바로 성령, 우리 심령에 성령님으로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보여주는 도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그러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도중에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그분은 시작하신 일은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완벽하게 끝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신 법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무가치하고 어리석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죄에 빠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됐다면은, 일단 됐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못나고 무가치하고 어리석고 죄를 계속 범한다 하더라도 매를 맞을지언정 그러나 그 구원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또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에서 행할 때가 많다는 깨닫는 이것이 바로 또한 성도됨의 증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성도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에 거하여 사는 동안에 연약한 가운데 천박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확신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참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아주 힘들게 사셨어요.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목수로 일하셨고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때 그 누구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을 뵙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후에 9절에 보면요, 사울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느라. 그 정도로 영광은요 찬란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반모섬에서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고 자신이 목격했던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태양으로, 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요, 죽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오르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외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좋아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도 외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맏아들이 지금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맏아들이 받은 모든 복은 바로, 영광은 바로 우리 형제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결국 이 육신을 벗어나 주님의 그 영광으로 돌아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죄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서 거할 곳이 많이 있느니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실제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형제들은, 우리 성도들 모두도 지금 그 맏아들의 그 영화로움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자신이 지금 영광의 순간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확신하고 있어야 할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가 다 이 확신을 갖기를 바라면서 최고의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엘샤다이 하나님,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영화를 보증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구원이 시작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이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 때에 또 그리 살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혼란에 여러분 휩쓸립니다.
두려워하는 거 그대로 와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포가 그대로 와요. 우리는 공포를 떨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징계로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들려줘야 돼요. 바로 이거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뭐냐? 사도 요한은 장차 성도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 3절에 이어진 부분을 보면요, 그가 나타낸 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위대한 약속을 읽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시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며 성경의 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은 부정하고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말해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로부터 마침내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전무후무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전혀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에 그날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요, 카이노스란 말인데 새롭다는 말인데, 이것은 기존 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옛 것은 다 불태우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오셔서 온 우주 만유를 정말 치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게 될 것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2절 말씀이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하매니. 이때 일에 대해서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마주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이 바로 내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이 이 영광의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을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의 해같이 빛난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순간을 우리는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으신지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고 일어서서 그분을 우러러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더 놀랍고 믿기 어려운 한 가지 사실, 2절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에 관한 성경 전체 가르침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주님을 보게 될 뿐 아니라 마침내 we shall be like him, 그분처럼 우리도 될 것이다.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된 몸으로 똑같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감히 정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8장 29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8장 29절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했어요. 우리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게 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정해지고 더럽혀진 형상을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정말 그대로 닮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바로 이렇게 변화될 그런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요, 오직 우리의 힘이 곧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노니, 확수고대하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영어로 보면 정확합니다. We are eagerly waiting for the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who will transform our lowly bodies.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so that they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참으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활에 대한 성경 증거 말씀을 얼마나 곳곳에서 발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바로 이 부활,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 주님과 동일하게 우리의 정말 이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때 갔어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상세한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그 황홀한 장면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뵌다면요, 이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뵌다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주님의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타락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하게 될 때, 그날에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확신하고 있어야 할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늘 매일매일 말씀을 일깨우면서 이 사실, 이 진리를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일깨우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그 순간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매일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이어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변화될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고, 가장 놀라울 일은 우리도 모두가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 형상으로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소망입니까?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무가치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있다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고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200국가가 전체가 열국들이 지금 떨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또 계획들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징조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 자신을 살피고 더욱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확신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일깨우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세상은 정말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고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정말로 영광의 그 순간을 향해서 오늘 또 하루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또한 우리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은 그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임을 확신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원이 우리에게 이 신앙으로 무장시키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이 진리 말씀으로 밝혀주고 들려주고 또 그들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참으로 주님이 가까이 다가와 계심을 우리가 정말 징조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은 내 이웃들, 믿지 않은 내 형제들, 믿지 않은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그대로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영광된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또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참으로 믿는 자들은 오히려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받을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이제 또 한 주간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참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참으로 간절히 원하고 또 결단하고 또 사모하며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